우리 유치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부터 5일간 유치동부와 중고등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돌아봅니다. 목사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매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나의 삶에서 무슨 연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일주일의 그 행적에 대해서 돌아보기로 합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고 유대인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1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청와대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설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람이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구나를 알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의 한복판 숨을 불어넣고 맥박을 뛰게 하는 심장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 성에 법궤를 넣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광의 날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불과했어요.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지었지만 턱없이 왜소했어요. 성전의 규모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그대로 대변했었죠. 주전 63년에 로마군이 당도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허약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그가 바로 대왕이라 불리는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거대한 담을 세우고 성전 외관은 흰 대리석으로 꾸미고 금을 입혀서 장식했어요.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성전을 증축했다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성전 서쪽 끝에는 웅장한 새 궁전을 짓고 경기장과 원형극장을 만들었어요. 분명 목욕탕 시설도 갖추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현대시티 백화점 아울렛을 생각해보면 건물이 정말 크잖아요. 거기에는 명품관도 있고 극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오락시설도 구비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지었어요. 헤롯은 자신의 그 명성을 위해서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성을 지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돈이었어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매년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방문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400만에서 800명 정도가 로마에 살았고 전체 인구의 6%에서 12% 해당되어요.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대인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은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안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후원을 유대인의 의무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은 물론이고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해마다 성전세를 바치도록 제도화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자금이 예루살렘으로 유입되었어요. 예루살렘은 부유했습니다. 거주 지역은 크게 세 곳으로 나뉘는데요. 동쪽에 성전이 있고 중앙에서 남쪽 골짜기까지는 하부도시, 서쪽에는 상부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상부도시는 고지대에 있었어요. 부유한 엘리트가 사는 동네였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골짜기에 살았어요. 부자들은 탁 트인 전망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은 범잡한 거리와 텁텁한 공기와 홍수를 감내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상부 도시에서 써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하부도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은 비치고 있었지만 그 속에 상부도시와 하부도시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하부도시에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사생활이 없었어요. 모든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져 있었어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을거리였죠. 그래서 항상 먹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도시에서 끓어온 물의 3분의 1만이 보통 사람들에게 공급되었던 것처럼 추정돼요. 3분의 2는 황제와 부유한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마저 더러운 물이었어요. 하부 도시에 연못과 연결된 수로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에는 항상 악취가 났어요. 그리고 하부사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부 도시에는 항상 동물의 시체와 오물과 온갖 구역질 나는 쓰레기가 한데 뒤엉켜져 있었어요. 그런 하부 도시에서 더러운 오두막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쏟아붓는 막대한 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매일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가진 것이라고는 옷 몇 벌밖에 없는 사람들이 언덕 위에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 성전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아침 제사를 알리는 새벽 나팔 소리가 도시 전역에 퍼져나갈 때 그 사람들의 심장은 기쁨으로 요동쳤을까요? 아마도 오늘 하루는 또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친구들, 이것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중앙에는 커다란 성전이 있고 저쪽 산비탈에는 으리으리한 집과 호화로운 궁전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사이에는 비좁은 거리와 좁아터진 집이 있고 구멍가게와 오두막촌, 초조하게 도살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 희생제사와 상상하기도 싫은 오물이 공존하는 도시, 성전에는 분향을 하고 한쪽에서는 죽은 시체를 태우는 도시, 양지와 음지, 상부사회와 하부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 이제 이러한 도시에 새로운 왕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주간이 시작되는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6월절은 수많은 인파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 몰려들던 때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군중들 사이로 내려갔어요. 예수님은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 아프고 병든 자들,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자들을 세우시고 좌절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제각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던 일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용어들이에요. 사람들은 왕과 연관된 전통에 따라 자기 옷을 땅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승리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친구들 생각해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새끼였어요. 예수님이 타기에는 너무 작은 당나귀였어요. 마치 다 큰 어른이 어린이용 자전거를 탄 모양새와 같아요. 여기에 재미와 풍자와 조롱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날 마침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행진이 있었는데요.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빌라도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성에 들어와야 했던 이유는 제사장에게 의복을 넘겨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반짝이는 갑옷과 윤기나는 가죽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말 위에 탄 기병들과 어깨 위에 제국의 독수리가 행진의 서두에 섰어요. 보병들은 길가에서부터 사람을 때리며 밀치며 행군합니다. 절대 권력을 보여주면서 총독이 도착했음을 원성에 알리는 입성이었어요. 그는 성의 반대편 서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화려한 개인 소유의 건물로
상부 도시의 서편에 있는 건물에서부터 왔을 거예요. 친구들, 예루살렘의 서쪽에는 권력과 특권이 있고 경제와 정치와 군사적 권위를 가진 빌라도가 있었어요. 동쪽에는 전혀 다른 유형의 급진적 권력이 있었어요. 서쪽은 세상 정권이요, 동쪽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셨어요. 동물을 선택하신 것은 메시아적 상징이에요. 그가 오늘의 왕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스가랴 9장 9절 그 다음 절인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달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하여 무력으로 성취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무력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왕이 아닙니다. 성의 반대편에 일어나는 군사 행렬과도 다릅니다. 동일한 예루살렘 입성이지만 도시의 반대편에는 부유함과 상부 도시의 특권을 독점하려는 로마의 전쟁 기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쪽에서는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평화의 왕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에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은 권력으로,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력으로 군림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빌라도의 행진보다 더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해야 하는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로 가는 첫 여정의 시작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왕을 원하고 택하시려고 합니까? 압제의 왕인가? 겸손한 평화의 왕인가?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겸손의 왕이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첫째 날 행적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배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